지금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 선물로 주겠다. 나타나셔서 기적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죠? 아멘이죠. 흥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바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무능을 느낄 때 장벽 같은 현실 앞에서 질병이 이렇게 좀 나으면 좋겠다. 그죠?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나으면 좋겠다. 진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이 현실이 좀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다. 뭐 이런 기적 바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저도 원합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딱 서서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로또 100억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100억의 로또 당첨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고 싶은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방식이 혹시 기적을 놓치게 만드는 방식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그토록 바라지만 그토록 원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바라는 방식이 기적이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놓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 자체에만 머물면서 소비자로 끝나는가? 아니면 기적을 주신 기적 너머에 계신 그분을 기적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선의 비닐들을 만지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도 어때요? 그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그런데 우리가 22절, 23절 읽었지만 베드로의 외침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정교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무식한 베드로의 입에서 정교성과 그 논리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른 내용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놀라운 일, 표정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 특별히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좀 생각하고 싶은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메이온,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징,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목적이 아니라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 너머에 있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이 표징이고 기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표징들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일관되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그 기적,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기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적 너머에 기적을 일으킨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기적을 향해서는 안 되고 기적 너머에 있는 기적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해야 된다고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메이온
기적, 표적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적을 또 예수님을 구경거리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네, 구경거리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표적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 무엇을 읽어내는 거예요? 표적 뒤에 계신 그분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요. 표적이, 기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고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빵을 먹고 배불렀어요.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 표징과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놓쳤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빵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내 배부른 거,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예수님보다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 그 콩고물이 얼마나 내 삶을 달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메이온, 기적을 구하기 전에 기적을 읽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야죠. 당연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메이온을 구하는 기도보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이 상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현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읽는 눈을 달라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대신에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무엇을 향하라고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내 질병이 고침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심각해져 가요. 더 무거워져 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셔. 항상 좋은 분이셔.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내 앞에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셔.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셔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세메이온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촐랑거리고 얼마나 가벼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질병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기적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요, 칼바르트라고 있어요. 칼바르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비범하고 초인적 사건이어야 합니까? 기적을 비범해야만 하고 초인적인 사건을 경험해야만 꼭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원이신 하나님이 찰나의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이 사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진짜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익숙했던 말씀이 오늘 내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심장을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해.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느 날 나를 품으신 주님 때문에 이제 그만 놓아주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때가 이상하게 나에게 옵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인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나 때문에 손해보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과감하게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과감하게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면서, 과거에는 돈이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고 인정이 전부였지만 자존심이 전부였는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손해보는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현실은요 그대로예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불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불안은 존재하고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선하신 성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불안을 뛰어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칼바르트가 말하는 세메이온이에요.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적 앞에서요, 이 기적이, 이 현실이, 이 은혜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기적 뒤에, 이 현실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는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메이온, 기적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데 그 기적과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요, 기적이 끝난 이후에도, 세메이온이 끝난 이후에도 세메이온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기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옛 모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메이온에 집중하면, 그 현실에 집중하고 기적에 집중하고 그 선물에 집중하면 그 기적이 끝나는 그때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메이온을 제대로 읽으면, 세메이온 저 뒤쪽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이 세메이온 기적이, 현실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읽어서 그것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겐요, 기적이 끝난 후에도 영적인 영독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목이 필요하죠. 기적 너머에 있는, 세메이온 너머에 있는,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는요, 세메이온이 돼야죠. 여러분이 기적이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기적이 여러분이 표적이 되셔야 돼요. 표징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 신자의 우리의 착한 행실은 단지 도덕적 모범의 수준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신호판이 된다는 거예요. 신호가 되고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아주 불순한 자들이에요.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도 좋지만 나도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중심적으로 나를 향하는 자들이라 나를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착한 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고 신호가 돼야 되는데 우리 존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메이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막 해결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나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사건이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냐? 너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하게 견딜 수 있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들이 많아질수록 그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르쳐야 할 세메이온의 절정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전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쭐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죠.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무엇을 깨달아요? 부활 사건이, 고난 사건이 저주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졌다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치밀하고 신비로운 경륜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우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인간의 눈에는 비극으로 비춰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의 이야기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적 질서가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토대가 되어서 베드로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세메이온이죠. 세메이온. 현실 너머에 있는 그분, 현실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지만 인간의 무지와 죄악도 철저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이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무법자들은 로마 군인들이고 로마 당국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법의 제국이에요. 법의 제국.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유럽의 모든 법의 체계들이 당시 로마의 법 체계를 그대로 따고 그 모범으로 삼아서 지금의 체계를 완성하고 지금의 조직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하면 여러 가지 군사, 정복, 여러 가지 황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법이에요. 법. 로마는 법의 국가였습니다. 법. 아주 탁월한 법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법자들이요. 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법의 토대였던 로마 법,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세상의 법,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세계의 질서, 그리고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장 무법한 자들이죠. 가장 무법한 자들이에요. 가장 무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IQ.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IQ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성을 주셨어요. EQ. 감성.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탁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요, IQ나 EQ로 이해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성을 주셨죠. 영성. SQ. 영성. 영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EQ, IQ 아무리 뛰어나도요, SQ가 없으면 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능, 그것이 EQ죠. 그것이 SQ죠. 영성. 그 영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열려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영성이 열려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때야 여러분,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도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그렇다면 뭘까요? 영성은 뭐죠,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의미하진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본질은, 잘 들어보세요. 영성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거룩한 태도예요.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나,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존재론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한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는 삶의 자세, 그것이 영성이죠.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세상의 짧은 시간인 찰나, 그죠? 우린 다 찰나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짧은 시간인 찰나를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굉장히 큰 신비죠. 눈앞의 현실과 순간의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지금의 삶을 해석하게 하는 힘이 영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점 같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룩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이 과정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영성가, 많은 책을 썼는데, 영성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꾸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죠.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그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의 처참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참성.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짐의 문제를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철저한 죄성.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우리의 죄성.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실 만큼 고난당하실 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숭고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사악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복음과 진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얘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죽음과 십자가에서 이제 시선을 옮기는데 부활로 옮겨요. 그렇죠? 부활로 옮깁니다.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계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요, 다윗의 고백을 빌려요.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평상시에는 토요일 날 되면요, 긴장해가지고 잠을 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라고, 이 다윗의 고백.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 아니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앞에 늘 계신, 항상 계신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슈위티라는 단어인데 앞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다. 네, 마음에 새기다. 의식적인 어떤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시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사건이에요. 영혼의 사건. 우리 마음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 있죠. 아바타. 기억나세요? 아바타? 그 파란색 몸. 그죠? 파란색 몸의 아바타. 이 아바타, 이 파란색 몸이 나비족이에요. 이 나비족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면요, I see you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뜻이요, 내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이 나바오족의 인사에는요, 나는 당신의 존재 깊은 곳을 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나는 압니다. 그런 의미로 I see you.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당신의 전 존재 깊이를 알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압니다라는 의미로 I see you 한다는 거예요.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 앞에, 당신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I see you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의식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내 모든 의식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는 늘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이 영광 가운데 거하면요 영적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내 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영적 희열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기쁨, 즐거움, 소망이에요. 기쁨, 즐거움, 소망.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생각하면요 세상의 기쁨은요 소유할 때 누리는 거예요. 소유할 때 뭔가 소유해야 돼. 그리고 뭔가 성취해야 됩니다. 뭐 테이크 내가 뭔가 차지해야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소유나 성취, 차지, 테이크할 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누리는 기쁨인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궁극적 만족이에요. 궁극적 만족 기쁨이라는 것이요. 내 앞에 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지만 그 우주에 비하면 그 세계에 비하면 나는 점과 같은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상황이 아니라 진리가 만드는 거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진리. 예수님을 알 때 그분과 연결될 때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부 안에서 샘솟듯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기쁨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유효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면 그분과 연결될수록 그분이 주시는 궁극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쳐요. 기쁨이 내 내면에 차고 넘치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죠.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 이 즐거움인데 히브리어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 길이래요. 길인데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춤을 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죠. 강강수월래. 그렇죠. 춤을 추면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언어적 유출을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적 유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토해내는 말이 그 사람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본심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궁극적 만족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기쁨이 표현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즐거움으로 승화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즐거움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요. 불평, 불만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즐거움과 기쁨도 전염성이 강해요. 누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웃는 얼굴 침 못 뱉는 거죠. 그죠? 웃는 얼굴 침 못 뱉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바지가 내려갔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 희열 중에 마지막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소망이죠.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 위에 세워진 미래지향적 신뢰죠. 미래지향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희망은 현재의 시련과 아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궁극적인 힘. 우리의 육체는요 계속 세잔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시간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속 세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약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 여전히 늘 항상 내 앞에 계셔서 보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분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이 약속에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는요 신앙이 의무가 돼요. 신앙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됩니다. 종교적 행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 의무가 되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져요. 혼날까 봐 하는 거죠. 혼날까 봐. 복받지 못할까 봐 해요. 복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복,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 우리 예수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사실 전부를 소유한 자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얻었어요. 다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도 표정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뭔가 더 우리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복을 못 받을까 봐 해요. 의무죠.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상민 목사 뭐라 그럴까 봐. 저한테 밑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의무감으로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올드뉴스가 돼버려요. 옛날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죠. 즐거움이 없으면요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죠. 만남이 없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 신앙이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 신앙.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신앙은요 현재에 갇혀요. 현재, 지금에 갇혀요. 현실에 갇힙니다. 지금 상황이 전부예요. 그냥 전부. 고통이면 끝난 거고 희망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적 희열을 경험합니다. 기쁨, 즐거움, 소망.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 일에 있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소망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 일에 있어서 너가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29절에서 3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까? 상황이 현실이 밑바닥인 분은 없으십니까? 밑바닥. 어쩌면 멈춰 있는 것처럼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보이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을 향해서 오늘 지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이 현실은 하나님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 놓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현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구하기 전에 기적을 잃는 눈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여도 기쁨은 샘솟아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샘솟아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열리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희열. 주님과 연결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희열. 이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봉담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